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 따라합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로 알려진 프로이드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5가지로 나눴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제 1단계가 뭐냐면 구강기, 태어나서 18개월까지를 얘기합니다. 구강기는 입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단계입니다. 입을 통해서만 생리적인 쾌감을 느끼는 단계.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보면 전부 다 입으로 가져가요. 전부 다 입으로 가져가죠. 입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꺼냈는데, 그런데 1950년도에 미국의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가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확인을 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이렇게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다가 살짝 따로 떼어 놓아요. 그리고 샘플을 준비를 합니다. 어미 원숭이 샘플을 준비를 했어요. 한 어미 원숭이는 철사로 만들고 거기다가 우유병 달린 젖꼭지만 이렇게 놓은 거예요. 또 한 원숭이는 이렇게 담요로 덮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앞에다가는 머리 형태의 인형을 붙여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새끼 원숭이를 풀어 놓았더니 순식간에 뛰어가서 저 젖꼭지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우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안에는 우유를 넣어놨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거죠. 한참을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야, 프로이드의 이론대로 사람이나 비슷한, 인간이나 비슷한 원숭이가 저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원숭이가 우유를 먹다 말고 옆을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벨벳 담요로 만든 그 어미 원숭이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얼굴을 보자마자 코를 갖다가 빨기 시작해요. 젖꼭지인 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건너가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만히 담요에 엎드리더니 얼굴을 비비고 거기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18시간 동안 있었대요. 이 18시간 동안 거기 이렇게 담요에 기대고 있던 이 원숭이가요, 배가 고프면 잠깐 상체를 내밀어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우유병에다가 입을 대고 우유를 마시다가 또 건너와서 담요에 가만히 기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배고픈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나 원숭이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접촉을 다른 의미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영국의 존 볼비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발표한, 많이 들어보셨죠? 애착 이론이라고. 애착 이론. 그래서 아이들은 생리적으로 먹는 것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18개월까지 아이는 꼭 품에서,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느낄 수 있도록 애착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론을 꺼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된다. 뭐라고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 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손 내밀어서 우리가 불러주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불러주면서 가져오려고 하는 효과가 뭐냐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좋아요. 모두가 행복해하게 된다는 거죠. 인문학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해 줘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옆 사람이 막 행복해졌습니까? 옆 사람이 사랑합니다 얘기하니까 막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까? 안 그래요. 뭘 행복해요. 옆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진심이 아니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상담원이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인 거죠. 그래서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집중해야 될 엄청난 진리가 오늘 본문 한 절에 써 있죠.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잠깐만요, 자기 사람들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세상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성현이를,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성현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여도 10년이 지나면 우정으로 산다, 우정의 무대를 날마다 찍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오면, 진심으로, 인문학자의 얘기들이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오늘을 산다면 오늘 난 제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다면 나 진짜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바라기는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12월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어렸을 때부터 없어 보인다. 제 친구들이 인정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그건 뭐예요? 목사 될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 만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것이 제일 궁금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천지창조를 강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째 날 강해하고, 그 다음 주에 둘째 날 강해하고, 그렇게 다섯째 날까지 하고 이제 여섯째 날 강해하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과 물이 갈라져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넷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할 수 있도록 밤낮을 주관하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땅 위에다가 풀이 나게 하시고 각종 들짐승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준비 끝, 자 이제 불러볼까? 그리고 누굴 부르셨을까요? 아담이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강해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헌신적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누구?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뭐길래
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그 아담이라는 인간 하나가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연약한 중에 이제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정궁화 전도사님이요, 빨리 회복되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에 복귀하는 거.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해요.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미 프로포즈는 다 끝냈는데, 프로포즈는 한 2년 전에 끝냈는데, 그때 자기가 프로포즈 했다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자기 SNS에다 올렸어요. 보니까 차 트렁크에다가 온갖 풍선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야 사랑해 막 써놓고 선물 넣어놓고, 그리고 마이크, 애들 장난감 마이크 갖고 와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걸로 무릎 꿇고 사랑의 노래 부른다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준비가 끝났을 때 그 한 정씨라고 하는 한 남자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야, 그녀가 이걸 보았을 때, 그녀가 이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아담이 봤을 때, 아담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아담이 깨어나서 그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을 때 눈을 처음 뜨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신 하나님,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뭐길래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비슷한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아담이다. 네가 아담이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객관적으로, 아니 저 아담이 뭐길래, 제일 앞에 계신 분 아담, 네, 아담이 뭐길래, 아니 베이지색 입고 온 아담이 뭐길래,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은 말이야, 내가 만든 사람이야, 이러면 그만인데, 내가 사랑해, 그러면 그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담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네가 아담이다, 너를 위해 만들었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나면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길래요, 제가 뭐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나서요, 기도하는 중에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외쳤던 한마디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바보 같으세요? 저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왜 여전히 사랑하세요?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이리도 못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차라리 버리시지. 근데 그때 기도 중에 불현듯 떠오른 영화 포스터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가 예전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현준 씨가 주연했던 맨발의 기봉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신현준 씨가요, 연기를 하는데 참 힘들었대요. 턱이 빠지는 줄 알았대요. 웃는 연기해야 돼서. 이 기봉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도 웃고 싫어도 웃고 누가 막 때려도 웃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인물인 기봉 씨도요, 실제 인물도 마찬가지로 사진 보여주실까요? 다음 실제 인물. 예, 이분이 실제 인물인데 이분도 그랬대요. 좋아도 웃고 싫어도 웃고 이런 일이 생겨도 웃고 저런 일이 생겨도 웃고 그냥 매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놀렸겠죠. 애들은 바보 웃기만 하는 바보 그랬겠죠. 근데 기도 중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 내가 돌아서도, 내가 원망해도,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나를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예수님, 바보 같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기도 중에 한마디가 또 나오는 거죠. 성현아, 사랑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석선아, 사랑해. 거기 가는 대로 눈에 띄면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분이구나.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분이구나.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 마음이 식지가 않아서 집에 와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눈물 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버리시지. 그러면 제가 양심이 찔리지 않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날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제 음반 트랙 2번에 있는
하나님이 왜 날 일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궁금하면 멜론에 들어가서 검색하십시오. 다운로드 하십시오. 저작권료가 제게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찾지 마십시오. 유튜브는 수익금이 나오질 않아요. 멜론에서 다운받으십시오. 저작권료가 저에게 나옵니다.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 하나님, 바보 같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나에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나요? 아무것도 내겐 드릴 게 없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 당신 것 다 주십니까? 세상도 친구도 나를 떠나도 주님은 항상 날 지키시네. 그 사랑에 오늘도 가슴이 아파요. 날 향한 끝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에 눈 멀었네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내게 사랑에 눈 멀었네요. 날 향한 끝없는 주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십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한 돌파, 그 다음에 하루 1시간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루 너희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삽니다. 자꾸 좌절해요. 자꾸 절망합니다. 자꾸 감사를 놓쳐버려요.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불평합니다. 부정한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눌러버려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루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 생각하면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민하는 것은 얼만큼 사랑하실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걸까? 자, 1절 하반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끝까지에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영원토록, 충분히, 최대한의 사랑, 모든 걸 남김없이 주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충분하게 사랑한다. 널 끝까지 널 사랑한다. 내 전부를 다 주어서라도 널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사랑을 진짜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의 감동이 내 안에 있다면 동일한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 해야지만 사랑합니다. 내가 보기에 변하지 않아야만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엄청 아프게
가슴으로 울었던 때가 있어요. 막 아으 이러면서. 3학년짜리 딸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따끔하게 훈육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울고 있어서 제가 밖으로 한번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저희 딸이 그때 울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서 엄마가 나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애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7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7년이 지난 지금 엄마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 저희 딸입니다. 엄마하고 쇼핑 가고요. 엄마하고 쇼핑 가가지고 회전 초밥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서로 초밥 먹으면서 인증샷 저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이만큼 먹었다고 접시 쌓아놓고 엄마는 째려보고 있고, 혼자 먹은 게 3만 원이 넘어가는 회전 초밥에서, 그러면서 좋다고 신나게 엄마와 즐겁게 친구처럼 쇼핑을 다니는 녀석이 저희 딸이라는 거예요. 7년 전에 생각했던 절대로 엄마가 딸을 버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부모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다 버리기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비슷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죄성은 정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 날 싫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외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징계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정죄감이 들어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구원까지 위협받을 만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도 죄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으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참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상태가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시편 2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너 낳았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너 믿어야 된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망한 채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는 망했다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널 낳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널 지킨다는 거죠. 내가 널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절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상태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할 때까지 시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커지고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고 이게 예수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해져 가지고 근육질이 되고 많은 그 사람에게 인기가 생기는 거 예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상반된 목표를 가질 때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 유익과 만족의 목표를 두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은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에서 좀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게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이게 아니더라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대하는 것이요, 68%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찾고 싶대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헛짚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이런 기복신앙을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했는 줄 몰라요. 근데 정작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 가치를 나누느라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교회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제대로 천국 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까? 날마다 이 고민에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얘기예요. 교회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같이 맷돌을 들리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맷돌 돌리다가 휴거가 일어나는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얘기한 메시지로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둔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변화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저지대 도시들이 물에 잠겨버린대요. 빙하들이 너무 많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견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이제 백신 패스의 어떤 강화됨의 법률이 이제 발표가 되죠. 내일부터는 백신을 완전히 맞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통용 패스가 다가오는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백신 패스는요, 시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른 패스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패스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패스가 나오게 되는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그날이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예표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부터 들어봤던 말세지 말이다, 말세지 말이다, 이제는 말세지 말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려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출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가까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언제까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패스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 한 번 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패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날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봉사하는 것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봉사하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기를,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길래 날마다 주님 배반하고 날마다 고집대로 살고 아집과 탐욕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거짓 속에 세상의 죄에 휘둘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세상의 죄에 속했으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가벼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진짜 바보 같은 예수님, 그냥 차라리 버리시지, 그냥 차라리 징계하시지, 민망할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예수님, 내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로 반응하며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로 내가 치우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볼까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늘 내 곁에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